피난처 예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의 피난처 예수 네, 할렐루야.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 어제 어느 저기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왜 전화했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뭐 계속 이렇게 말씀, 뭐 PPT 말씀하시길래 그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2월 7일 날 우리 배소라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맞죠. 배소라 선교회 예배가 정기 예배가 있군요. 라고 이제 제가 뒤늦게 깨달아서 부랴부랴 또 배소라 선교회 PPT 작업을 또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참 한 달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분주한 마음을 좀 내려놔야 하는데 저도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급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주한 마음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분주한 마음 많이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러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으로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그래요. 저희 교회는 주만나 교회고, 주만나 교회는 아직 설립 예배를 드리지 않은 개척교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개척교회를 하신 목사님들 얘기를 잠깐 들을 일이 있었는데 전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왜 공감이 안 되냐면 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보내주셨다, 이런 것들이 공감이 안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듣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래도 개척교회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소망이 있는 건 맞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적에는 좀 더 그 이면적인 깊은 고뇌들을 이렇게 공유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의 믿음서부터 해서 믿음이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신앙을 통해서, 요한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또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 제가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에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보다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저희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약이 증거된, 구약에서 나타난 그 메시아의 모습을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성취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8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 다음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뭐예요? 요한의 의심인 거죠. 왜냐하면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20절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21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적극적으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의 메시아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예언된, 그래서 신약에서 언약 성취가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축복이에요. 또 심판은 소극적으로 하셨습니다. 이게 요한의 고민과 의심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증거한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예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부터 35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특히 30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좀 이제 뒷부분은 좀 줄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오해한 것을 아시고 그를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오해를 바로잡으십니다. 요한의 오해를 바로잡죠. 예수님이 요한의 오해를 바로잡는 방법의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질문이었어요. 질문과 답을 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요한의 역할을,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갈대라든지 부드러운 옷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러한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게 바로 요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한을 평가를 하십니다. 한마디로 평가하는데 그건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요한의 위치가, 세례 요한의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뭐냐면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다라고 평가를 하시면서, 두 번째 평가는 뭘로 하시냐면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편견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있는데, 그 깨달은 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죄인들도 그렇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참고로 예수님도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있는 반면에 듣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당시에 어떤 그 문제로, 그 지역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장하고 있냐면 시대적인 문제로까지 확장을 합니다. 요한의 메시지든 예수님의 말씀이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죠. 왜요? 어떻게요? 요한의 삶도, 예수님의 삶도 모두 거절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2절,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35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혜는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지혜를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를, 이 기적과 교훈을 거부하는 우리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진리가 바뀌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너희들이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또 기도하고 제가 받은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성이 남편을 잃고 딸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딸이 성년이 되었는데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또 엄마 자신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남편이 남기고 간 유물들을 하나씩 물건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 이제 팔고 나니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면은 남편이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온 보석 박힌 금목걸이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엄마가 자신 딸에게 목걸이를 주면서 보석상에 가서 이 보석을 팔아 가지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딸이 목걸이를 가져가서 보석상에게 주어서 보석상이 감정한 후에 이제 돈을 바꾸려고 하는데, 보석상이 감정을 다 하고 나서 그 딸에게 이 보석을 팔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딸이 어려운 가정 사정을 다 설명을 하고 났더니 이 보석상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금값이 많이 내려갔으니까 지금은 팔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팔면 더 이익이 된다. 그리고 나서는 이 보석상이 이 딸에게 얼마간의 돈을 주면서 당분간 그 돈으로 생활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석상이 이 딸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혹시 이 보석상이 이 보석 가게에 와서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은 보석상에, 보석 가게죠. 그 가게에 매일매일 이제 출근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맡겨진 임무는 보석을 감정하는 일이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계속해서 그 감정하는 일을 보게 되면서 자기 적성에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배우게 되었고 정말 훌륭한 보석 감정가가 된 상황이에요. 훌륭한 보석 감정가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 딸이 이 보석을 감정하는 실력과 또 이 정직성이 소문나기 시작한 거예요.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금이라든지 이런 감정이 필요한 물건들을 계속해서 이 딸에게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보석상이 어느 날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금값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던 그 금 보석을 다시 금목걸이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에
딸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집에 가서 그 목걸이를 가지고 보석 가게로 가져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자신이 감정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가가 된 그 딸이 그 금보석을, 그 금목걸이를 다시 한번 감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금 목걸이는 금이 아니라 도금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또 가운데 박힌 보석도 균열이 간 금 보석이어서 도저히 상품 가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튿날 이 딸이 보석상에 가서 그 금목걸이를 가져다 주질 않았대요. 그래서 왜 금목걸이를 가져오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배운 대로 감정을 해보니까 전혀 값어치가 없는 목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보석상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처음부터 그 목걸이의 품질을 알려주지 왜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랬을 때 이 보석상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그때 너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너는 내 말을 믿겠니? 아마도 너와 너의 어머니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았을 거야.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이용을 해서 내가 값을 더 주지 않으려고 그랬을 거야. 그렇게 해서 딸과 엄마가 나를 의심했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절망해서 살아갈 의지를 잃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예화를 통해서 저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의심과 믿음, 그건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때는 믿음이 작동하지만 어떤 때는 의심이 작동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도 옥에 갇혔을 때 본인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어떤 모습입니까? 심판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질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마음이 생각이 들었습니까? 의심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하는 요한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지금 이제 언약 성취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혼자 교회에 있으면 불쌍하게 보인대요. 저희 가족들이 저를 불쌍하게 보나 봐요. 근데 저도 의심과 믿음 사이에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저희는 설립 예배를 드리지 않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열심히 전도도 안 하고 그런데 청년들이 오거나 새로운 성도가 오면은 제 믿음이 작동해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교회 내 성도들이 꽉 차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중에 저기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저기 이사 간다고 하는데, 이사 가서 목사님 이제 교회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제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의심이 작동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더욱더 부흥돼도 시원찮을 판에 코로나19 시대에 더욱더 부흥이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의심이 작동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믿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세례를 받잖아요.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제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의심이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메시아는 의심의 메시아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의심이 드십니까? 저도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작동시켜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에 작동해야 돼요. 예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그 언약 성취하시는 예수님임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의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신약 시대에 와서 언약을 성취하는 메시아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해석이 됐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까지도 예수님이 참 지혜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참 지혜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통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의심이 드는 영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그 영역까지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주만나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때때로 저희들이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주님이 온전히 보이기보다도 주님을 의심하는 경우가 더 의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의심하는 영역들까지도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서 그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 작동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잘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었으면 좋겠고요. 저부터 성도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설립 예배를 드리지 않은 그런 작은 개척교회 목사로서 제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